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을 봉독합니다. 24장 14절. 그러나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투쟁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가?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16절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고 있다. 어림없는 소리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꼭 우리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 따로 양심 따로 아니요. 영혼, 마음, 양심 다 하나입니다. 양심을 파는 것은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14절에 내가 양심의 믿음에 고백할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믿음을 고백할 거야. 양심의 믿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에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지적된 부분을 꼭 치유받아야 돼요. 자, 24장 1절 닷새 후에, 자, 여기 닷새는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랴까지 몇 킬로냐? 100킬로가 넘습니다. 요 전주에서 대전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누가 왔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 몇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변사 더둘루라는 유대인인데 헬라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더둘리오는 헬라 이름이요. 그러니까 헬라에 요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로마법을 잘 알고 헬라법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더둘루를 데리고 어디 앞에 서서요? 총독 앞에 딱 서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꼭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기까지 꼭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13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이 40명이 금식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인다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군인을 풀어서 사도 바울을 그 군중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저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자, 로마 총독부가 어디에 있냐? 유대나라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많이 전한 곳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위쪽입니다. 거기까지 무려 3, 4일 걸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요. 그냥 구불뚝구불뚝한 산길이요. 그런데 거기까지 천부장이 마병 200명, 보병 200명, 창가진 사람 200명, 마병 70명을 딱 예비해서 사도 바울을 딱 태워서 어디까지? 저 가이사랴까지 데려다 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25년 복음 전하고 근 20일을 잠을 못 자고 날마다 죽이네 살리네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딱 준비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딱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런 거죠. 사도행전 23장 12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다음 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리라. 분명히 나는 죽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여호와의 이르러 딱 준비돼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온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23장 1절에도 내가 범사에 항상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말에 왜 힘이 있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의 축이 딱 서 있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 따라서 뭐 쉽고 어렵고 그게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내 양심을 꼭 지켜야 되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지키기로 힘쓰고 투쟁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의 축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서 주도권을 딱 잡고 주도권을 마귀에게 남기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치 않고 분명한 자기 소리, 자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축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피하지 않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좀 하다가 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시 20일 이상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엄청 죽으라고 패서 맞고 기진맥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그 총독 앞에서 일대천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분하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양심이 바로선 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요. 바울은 딱 불러 세우고 변호사 더둘로, 왜 더둘로를 세우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란말을 잘하고 로마법, 헬라법을 잘하는 사람. 3절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어디다 쓰임받아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것이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림도 없는 소리. 로마의 속국 밑에서 무슨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이 벨릭스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개량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 죽을 지경인데요.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약한데요. 거짓말입니다. 뭔 개량된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황공하옵니다. 말도 아닌 소리. 예?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황제 폐하여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이 사람은 믿음의 양심이라고는 일전어치도 없고 그 벨릭스 총독 그 재판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성견지명 때문에 인간의 무슨 성견지명입니까? 하나님이나 알지. 거짓말이요. 무엇이 개량되고 개선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모양 어느 곳이나 감지무지 덕지합니다. 짙게 올립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하게 아니하려고 우리가 대강 써서 보내는데 관용하여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라고 패고 이 거짓말하면서 뭐 조금만 대강 써서 당신께 안에 너그러게 재판을 해달라고? 아니 사도 바울은 죽이고 이 재판관은 이 벨릭스 총독은 뭐요? 배려를 해준다고 말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양심입니까? 뚜레 같아요.
우리가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나 누가 연병 들었습니까? 저기들이 연병 들었지. 코로나 들렸다고 말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며 소욕해 하며 무슨 사도 바울이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용께서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했지. 어디 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까? 다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여기 가운데 예수를 안 넣어요. 예수라는 예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이.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이단 예수를 안 넣고 나사렛 그건 예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그게 저 촌사람이란 그 말이요. 예수란 말 하기 싫어서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이런 불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배워갖고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연병 들은 거예요. 지들이 연병 들었지. 네? 사람을 죽으라고 팬 놈이 연병인 거예요. 미친놈인 거예요. 누가 광신자요? 무슨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합니까? 유대인이 소유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 항상 고문했는데 때를 맞았는데 유대인 때문에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는데 말도 아닌 소리.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거기다 예수 넣으면 안 되나요? 예수 넣으면 안 되냐 그 말이요. 욕을 하려면 예수는 빼고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말이요. 당신이 직접 신문해 보고 우리가 왜 고소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면 알 거요. 9절 유대인이 다 떼창을 하는데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사도 바울 죽여주시오 그 말이요. 이 더둘로 말이 이 변호사 말이 맞다 그 말이야. 비싼 변호사 이 사람 할 짓이 없어서 비싼 변호사 데리다가 거짓말을 이렇게 시키는 장로의 마음은 뭐고 대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적놈이나 똑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누명을 씌고 100km나 청기들 또 와갖고 며칠을 걸어서 와가지고 하는 짓이 이것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여기 봐요. 바울에게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해봐라 그러면 되는데 얼굴로 얼마나 교만한 거 비스듬히 앉았겠죠. 말해봐. 그래. 말해봐도 안 해. 얼마나 교만해 극지요. 예? 알아듣겠죠? 고갯짓을 왜 해요? 바울의 말 비교해보세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아까는 데오빌로 벨렉스 각하였는데 안 해? 무슨 그 사람이 각하입니까? 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아첨하고 비양심적이고 그 권력 앞에 그런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당신 재판관 된 줄 내가 안다. 오래전에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변명하라니까 내가 변명할 거야. 맞습니까? 절대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사도만의 양심이 축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고 용기가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네가 분명히 로마에 가리라 했는데 뭐 무서울 거 없습니까? 11절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됩니다. 열이틀. 지금 열이틀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 내가 안 했는데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나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13절 그들이 너희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 그 말이요. 아는 것을 안 했다고 해야지. 무슨 내가 연병이 들고 내가 어디가 유대인을 수탁기고 어디가 내가 이단의 교수고 내가 어떻게 6절 성전을 더럽혔냐. 열이틀밖에 한 일이 없어. 열이틀. 그리고 여기 오는 동안에 닷새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중간에 며칠 있으니까 20여일 됐다 그 말이요. 내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좀 성경을 보면 머리를 써서 좀 날짜도 계산해 봐요. 14절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께 신앙을 고백할 믿음에 고백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길이란 말도 되고 말씀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쭉 우리의 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다. 지금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어. 또 하나,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 하나도 내가 믿지 않는 게 없어. 다 믿어. 똑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그 길을 쭉 따라왔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고,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당신들의 조상도 메시아 올 것을, 그리스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약성경에 쭉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로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다. 하나의 소망. 이 사람들 너희들도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이 구약성경에 그 소리다. 또 딴 소리 있냐?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대제사장 당신들도 믿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양심을 따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그래서 내 양심이 16절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대강하는 게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은 또 구원해야 되잖아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 strive always라는 건 내가 투쟁하고 있다. 항상 싸움을 하고 있어. 지금 어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To keep my conscience. 내 양심을 지키려고. 어떻게 지켜요? 깨끗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내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고백이다. 이것은 여러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여러 해 됐다. 복음 전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많이 가지고 또 내가 예루살렘 드릴 성전 헌금을 가지고 갔다. 빈손 들고 간 게 아니다. 왜 내가 나쁘냐 그 말이요. 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매를 맞고 이렇게 수십 일을 내가 시달려야 되냐 그 말이요.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다 행했다. 그 사람들 말대로 내가 정결례를 다 행한 사람의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안에서 모임도 없고 아무 소동함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요. 안 했다 그 말이요.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긴 있었다. 19절 그들이 만약 나를 반대할 섞고 있으면 그들이 당신 앞에 와서 송사를 해야지 왜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를 데리고 오냐 그 말이요. 나를 본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해야 할까 재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반대할 것이 있다면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공회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물어보시오. 이 말은 자 봐요. 23장 내가 그 지난번에 천부장 밑에서 재판받을 때 신문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당신이 물어보시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것밖에 없다 그러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소망의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내가 거기서 말한 거 외에 다른 거 하나도 온 것이 없다. 내가 결례를 드리라는 데 드리고 내가 성전을 드릴 일이 없고
12일 동안 있었는데 7일 동안은 결례양하고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돈 일이 없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22절이 이 도에 관하여 벨릭스의 각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내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 아내가 믿고 있어요. 그 아내가 예수 믿어.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천부장이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면 그때 체결해보자. 23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묶어놓지 마. 또 하나 친구들 중에 와서만 바울을 좀 시중 들어야 되겠거든.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래요? 너무너무 천부장이 봐도 초라하고 너무너무 헝클어지고 얼굴이 한물이 되고 비쩍 말라갖고 있고 여기 말은 똑똑한 여기 똑똑히 기록이 똑똑하지 말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수종을 들면 해주라.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고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요. 이 믿음 가져야 천국 갑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게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꼭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저 로마에도 가려라. 우리 이 말씀을 이대로 받아서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섬겨야 됩니다. 범사에 내 형편대로 믿지 말고 조금 형편이 어렵고 내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돼요. 믿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양심을 잘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이 뭐라 하는가 이 말씀 앞에 양심이 서갖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양심 사도 바울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어정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원칙이요. 왜? 이 복음만이 영광의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자면 화가 있고 내가 임으로 자원해서 전한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때로는 지금 여기같이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냥 죽었는데 직분을 받았고 직책이 이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또 있어요? 여기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기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만이 나의 영광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칙이요. 이게 양심의 축이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향방 없이 싸우지 않고 똑같은 구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기를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 아니야. 네 대제사장들 같이 이게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잖아요. 정확하게 싸우잖아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시간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때 한 말씀도 정말 틀리지 않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양심. 그리고 정말 14절 했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선지자의 믿음, 율법 다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 단 소망은 하나다. 정말 의인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에서 풀무불에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축 때문에 꾸준히 사도 바울은 싸우는 것입니다. 행위나 내가 잘못해서 여기서 양심을 저버리거나 말씀에 저버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거지.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너희들 중에서, 여러분, 이단이 바깥에서 나옵니까? 이 교회 안에 나옵니까? 예배당 안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 성경책 들고 이단이 나오는 거야. 다. 너희 중에 일어난다고 안 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성경책 들고 자기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으로는 자기들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다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로 이거 절대 용납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요. 비정상인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변호사를 사서 그 며칠씩 와가지고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들은 다 화에 맞은 양심을 가지고 믿음에서는 떠난 거예요. 화에 맞은 양심, 죽은 양심입니다. 이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나오면 그런 거예요. 화에 맞은 양심, 살아있는 양심 뚜렷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사도 바울고 연병 들었다고 유대인을 소동시켰다 그러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열흘밖에 안 됐는데 자기들 다 봤는데 끝으로 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냐? 속된 것, 양심이 더러운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는 사람, 사욕을 쫓는 사람, 이게 다 속된 것입니다. 영혼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 다 양심 따로 영혼 따로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양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항상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속된 것, 그 다음에 가증한 것, 입술로는 나를 청교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것.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증된 거, 그 다음에 거짓된 것입니다. 이 거짓된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더러운 양심, 더러운 속된,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대우받았으면 됐지. 왜 사람을 패요? 왜 맥없는 사람을 잡아다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여기 끝에 27절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니라. 이 사람 아닙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로 인도하셨다면, 에베네셀을 했다면 우리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꼭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 양심의 줏대가 믿음의 줏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빤듯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양심, 죽어있는 비양심 뚜렷하잖아요. 꼭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이라 그랬어요. 도라는 말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부활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 육은 어차피 세상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은 영이 살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싸움 안 하고 어떻게 생명을 지킵니까? 싸움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찬송이 됩니까? 494장
찬송하십시다. 나 죄중에 헤매며 다녔지 날 버리지 않으심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농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사절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오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농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책임져고 늘 동행해 주시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셔야 되고 나 주님의 손 굳게 잡고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주 동행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동행해야 됩니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어떻게 얘기해요? 양심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줏대가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성 예수님과 통회하고 예수님 손을 굳게 잡고 내 앞길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꼭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너무 무고한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꼭 전쟁을 끝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